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승천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구름이 나타나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승천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셨다는 진리를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승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도 승천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니케아 신경에도 승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는 성령 강림주일 한 주 전 승천주일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바로 오늘이 승천주일로 교회사에서 지키던 그날입니다. 그만큼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승천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승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꼭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듯이 승천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으셨던 때가 있습니까?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승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승천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승천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사역을 확증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강화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승천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확증하고 강화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인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선지자이십니다. 승천의 중요성과 유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한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선지자로 칭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이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임재 가운데 생생하게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이 들은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은 종종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났느냐?
하나님께서 높은 시내 산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높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 시내 산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구름이 덮인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 저 모세가 정말 지금 시내산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종종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무엇을 소망했다고요? 성령님이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요엘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날,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한 선지자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태어날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은 선지자이신데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들으시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가장 탁월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선지자라고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같은데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참 선지자이신지는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아까 어땠다고 했습니까? 모세는 구름이 가득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만나고 오는 모습을 백성 대다수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승천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무엇이냐 하면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 사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 사건이 바로 승천입니다. 선지자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하늘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건을 본 누구도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의심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 전까지 모세를 가장 탁월한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하고 전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탁월한 선지자이십니다. 왜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잠깐 임재하셨던 구름이 가득한 그 높은 시내산에 잠깐 들어가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해 계신 구름으로 가려진 높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들어가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모세보다 더 탁월한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영원한 참 선지자이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승천입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심을 확실히 증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승천은 예수님의 사역이 더 힘있게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앞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소망했던 것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소망했던 것이 있다 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소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일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성령을 보내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승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승천하신 선지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이 소망하던 그 일을 직접 이루시는 가장 탁월한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승천을 통해서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주로 날아가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실 수 없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가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은 시공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사역을 더욱 힘있게 만들어준 사건입니다. 이처럼 승천은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심을 확증하고요. 또 이 승천은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을 더 강화하고 힘있게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 승천은 어떤 사건입니까? 반드시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특별히 선지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살펴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원래 누가 하던 일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던 일입니다. 즉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덕분에 우리 한 명 한 명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선지자로서 이 땅을 살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는 다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듣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지자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이번 한 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있는 표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몸 되어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이다라고 계속해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몸 되어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때리고 또 때리지 않습니까? 선지자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같은 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한 성령으로 한 몸 되어 사랑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공간을 내어주고 서로를 위해 어깨를 내어주고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서로 돌보며 사랑합시다. 그것이 이번 한 해 선지자로서 말씀을 듣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하늘로 들어 승천하신 선지자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선지자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 사역도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살펴보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사장은 선택을 받아야 했습니다. 선택. 그래서 구약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으로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제사장은 무엇을 했느냐? 백성들의 대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슴에는 제사장의 옷 중에 이제 입는 가슴에 흉패라는 게 있습니다. 이 흉패에 보면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흉패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는데 그 흉패 12개의 보석에는 보석 하나하나마다 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슴에 메고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대제사장은 먼저 무엇을 했느냐? 제물을 잡았습니다.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의 죽은 피를 죽은 제물의 피를 들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이 가득한 지성소에 임재하셨는데 대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지고 온 피를 보셔야 죄를 용서해 주셨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나타나는 제사장들은 이 일을, 이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부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제사장들이 영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을 대표하고 백성들을 정결하기 위해 하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더러워진 사건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완벽한 제사장이 올 것을 소망했습니다. 완벽한 제사장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성들의 소망대로 완벽한 제사장이 오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다, 이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제사장의 사역을 설명할 때 제사장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제물을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제물을 죽이는 것으로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은 제물이 되는 동물을 죽이고 반드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죄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억나시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의 피를 들고 구름이 빽빽한 땅의 지성소로 들어갔다면 예수님은 찢기고 피 흘린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구름으로 가려진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승천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고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천을 본 제자들, 사도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참된 제사장이시구나. 이것을 승천을 보면서 깨달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승천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확증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고 승천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을 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제사장도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매년마다 속죄의 제물의 피를 들고 다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어디로 가신 것이라 했습니까? 시공을 초월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을 우리 모두의 이름을 이 흉패에, 가슴에 새긴 채로, 자신의 심장에 새긴 채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들을 위해 흘리신 피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계십니다. 그 천상의 제사장 사역, 그리고 그 시공을 초월한 제사장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힘이 부족할 때,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에서 그 사랑이 일어나지 않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여 하늘로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우리도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늘로 이끄셔서 우리는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그렇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승천을 경험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우리는 매주 오늘도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떡과 잔을 받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승천하신 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성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를 승천시키시는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 이거 원래 누가 하던 일입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날마다 하늘의 지성소로 기도를 통해 들어가고 매주마다 성찬을 통해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승천하신 제사장 덕분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지성소에 안 들어가면 그 제사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십시오.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서로 사랑할 힘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제사장 된 우리의 일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뭐라고 그립니까? 어떻게 그립니까? 왕으로 그립니다. 동방박사 이야기 잘 아시지요? 동방박사들은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왔습니까? 왕이 태어났다 라고 말하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습니다. 심지어 복음서는 예수님의 끝도, 죽음도 왕으로 그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죄패에는, 죄패에는, 죄인 명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왕들은 기본적으로 말씀에 따라 통치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 통치하기 위해 먼저 왕은 율법을 배워야 했고 또 율법대로 다스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왕은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처럼 여기던 이방 민족들이 많았거든요. 왕은 그 이방 민족과 싸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지요. 또 이 왕들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다스렸습니까? 높은 산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는데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서 다스렸습니다. 이처럼 높은 곳에 앉아서 원수들과 싸우며 말씀에 따라 통치하던 존재가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왕들이 이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왕들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말씀에 따라 통치하지도 않았고 원수들과 싸우는 일에 신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들은 결국 전쟁이나 반란을 통해서 자신의 높은 보좌에서 끌어내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높은 보좌에서,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완벽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찬송가 기억나십니까? 부른 시편 찬송가 기억나십니까? 이 절을 보시면 왕께서 영광 중에 올라가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가사처럼 백성들은 영광 중에 올라가는 왕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또 다른 시편을 보면 백성들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그리고 높은 곳에 앉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성들이 기다리던 왕이 태어났습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높은 곳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으로서 싸우셨습니다. 누구와 싸우셨습니까? 사탄이라는 원수, 죽음이라는 원수와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원수,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된 왕이십니다. 말씀에 따라 통치하시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왕은 말씀으로 다스리고 원수와 싸우고, 또 어디에 앉아 통치한다고 했습니까? 높은 곳에 앉아 통치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한 번도 왕좌에 앉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자신의 왕좌로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왕좌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그분의 왕좌는 시공을 초월한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왕좌에 앉으시려고 구름이 가리워진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승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써 시공을 초월한 자신의 왕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도 영원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승천이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확증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 왕권을 확증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왕적 사역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게 맞는가? 예수님이 정말 지금도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게 맞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로 시공을 초월한 자신의 왕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스림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말씀에 따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때로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다양한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해 예수님께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아주 특별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한 성령으로 한 몸 되어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이라는 표어로 한 해 동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말씀에 따라 다스림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사랑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계속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혹은 나쁜 결과로 이어지면 어떠나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승천하신 왕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이미 승리하셨지만 계속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세차게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대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려 나가십시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상황과 환경에 맞서 담대히 싸우십시오. 말씀에 따라 행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의 왕이 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삶을 다스려 나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원수에 맞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또한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아까 구약의 왕이 하던 일이 말씀으로 통치하며 원수와 싸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통치하며 말씀에 따라 원수와 싸우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왕이 싸우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왕은 싸워야 합니다. 왕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또한 말씀에 따라 원수와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승천은 예수님의 삼중직을 확증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왕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승천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삼중직을 더 강화시킵니다. 승천하신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신 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승천하신 왕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나가며 원수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러니 승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십시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광교 장로교회 모든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왕들에게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